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고요.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일찍 소천하였습니다. 그 죽은 제자의 아내가 와서 지금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제 남편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선생님은 아시지요. 근데 우리의 가정이 이로 말미암아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이제 두 아들이 그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요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와서 거의 울부짖으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울부짖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최악의 상황이 이 가정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의지하던 남편이 일찍 죽고 가정은 큰 빚을 지게 되어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이 상황 가운데 있게 되니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부르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고백하는 것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남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표현이죠.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여러분, 이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하고 사랑한 것 우리 선생님은 다 알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 말이 생략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는데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일찍 죽어야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 돌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난 것입니까? 그렇게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심각한 어려움과 질병에라도 걸리게 되면 온 가족이 전전긍긍하고 마음을 졸이고 그 삶이 무너지는 걸 경험합니다. 내 삶에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찾아오면 이 질병 앞에서 마음이 허물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 앞에 그 풀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로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돌보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이 어려운 일이 왜 생기는 겁니까? 지금 이 여인이 울부짖는 이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고통의 시간을 앞에 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이 모든 상황을 사실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지금 엘리사 선지자의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지역을 지나가실 때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을 향해 뛰쳐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울부짖는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리 가까이 오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50절에서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르짖었죠. 기도한 겁니다.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 앞에 소리쳐 부르짖은 거예요. 기도한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며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응답, 예수님의 응답이 이들의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무엇을 해줄까?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줄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인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 가정에 자녀가 오랫동안 태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소망으로 일어났다가 좌절이 되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서 얼마나 큰 마음의 힘듦의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 대화를 걸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소리야, 너의 가정에 내가 자녀를 보내줄게. 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마음으로 대화를 걸어주셔요. 그런데 아픈 아기 보내줘도 괜찮겠니? 제가 그 질문 앞에 한참을 머물러 있다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의 솔직한 마음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아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의 솔직한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께서 유산의 아픔이 한번 있었긴 했지만 귀한 생명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인격적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는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결정하시고 그냥 통보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결정 앞에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걸어주신다는 거예요. 너 무엇을 원하니?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우리에게 질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해줄까라고 물으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녀에게 너 그냥 이렇게 해라고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너 뭐 원해? 아빠가 어떻게 해줄까? 묻게 되더라고요. 왜 묻는가? 제 마음을 살펴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묻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그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너 뭐 원해? 내가 어떻게 해줄까? 이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겁니다. 너 뭐 원해? 어떻게 해줄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감사를 표현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와락 안고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내 마음을 모두 정직하게 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이 여인에게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질문하면서 지금 무엇이 있느냐라고 확인하죠.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빚을 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처한 거 아닙니까? 이 기름 한 그릇이라는 이 표현의 문자적 의미에는요, 사람에게 부을 아주 적은 양의 기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실제로 정말 기름도 아주 조금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기름 한 그릇 갖고 도대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에게 있는 이 기름 한 그릇, 지금 이 상황은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아주 작은 꺼져가는 불씨와도 같습니다. 그냥 우리의 손으로 그 불씨 잡으면 꺼질 듯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작은 불씨를 다시 살리셔서 큰 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작은 불씨 같은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기적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열매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 말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인원 앞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도시락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작은 양이죠. 그런데 이 작은 양의 얼마 안 되는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리게 되었을 때 은혜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오병이어 사건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아주 적은 양의 그 기름 한 그릇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와 기적과 열매를 시작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이 사실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정말 이것밖에 없어요. 제 상황이 정말 이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저 능력이 부족합니다. 연약해요. 건강도 부족합니다. 지혜와 지식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요 실패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실패의 기름 한 그릇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 이게 답니다. 저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꺼져가는 듯한 작은 불씨와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 회복되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물을 쏟아내듯이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마저도 받아주셔서 은혜의 시작, 기적의 통로, 열매의 시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러분,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밖으로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라. 이 첫 번째 권면을 하고요. 두 번째 권면은 집으로 들어와서, 안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라는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이 좀 상반되는 듯하게 보이죠. 첫 번째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믿음의 모습이 다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밖으로 나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라라고 하는 이것은요, 온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미리 들었어요. 그릇을 빌려오면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면 그릇에 기름이 채워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들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웃에게 가서, 이웃집에 가서 그릇 좀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 두 빈 그릇 주면, 아니 이것 말고 좀 더 필요한데 있는 대로 한번 다 주시지 않겠어요? 또 그 건너집에 가서 그릇 좀 빌려주십시오. 조금만 쓰고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더 없나요? 더 주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렸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나중에 실제로 이 빈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지잖아요. 그리고 이 기름을 판 것이요,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그 빚을 다 갚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과 생활할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남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너는 믿느냐?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인도할 것을 너는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청하신다고요. 그 믿음을 어떻게 확인하시는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확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빠진 내 가정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걸 무엇을 통해 보였는가? 온전한 순종. 밖으로 나가서 최선을 다하여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에 온전한 순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믿음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한 목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미국에서 이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실 때 이메일로 하나의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목사님, 우리 지역에 폐렴으로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데 그 교회 공동체에서 좀 받아서 케어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상의하고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성도님들께 여쭈니까, 목사님, 그 성도님 저희에게 보내주라고 해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잘 케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와서 그 돌봄을 받는 과정 가운데 이제 병원에서도 약을 받고 치료하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제 더 이상 이 약이 효과가 나질 않습니다. 더 이상 작용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이 약이 작용하지를 않으니 길어야 3개월일 것 같습니다라는 이 소식을 이 환자분이 듣게 된 거죠. 목사님께 와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
약이 더 이상 듣질 않는데요. 이제 저 3개월밖에 안 남았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권면해 주신 거예요. 성도님, 어차피 3개월밖에 안 남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이 시간 그냥 이렇게 보내지 맙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최선 다해서 예배 드리며 나갑시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시간 보냅시다. 이 성도님이 이걸 믿음으로 받아내셨어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가장 앞자리에서 가장 뜨겁게 눈물로 하나님께 그 시간을 예배함으로 올려드렸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 시간을 보내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3개월의 시간이 훌쩍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온전하여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는 그 빈 그릇을 가지고 집으로 안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고 그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고 엘리사가 권면을 하죠. 여러분, 엘리사가 왜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문을 닫는다는 건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외부의 어떤 방해도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으로 들어봤던 어떤 그 소리도 다 차단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려고자 기도하고자 했을 때도 문을 닫고 기도했어요.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그 죽은 아들을 살릴 때도 문을 닫고 기도했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방해도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연결돼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문을 닫으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영적인 집중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는 이 영적인 결단, 문을 닫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하기를 나는 원치 않아. 나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서 있겠어라는 그 영적인 결단인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사이에 들어오지 않기를 원한다. 너와 나만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문을 닫고 세상의 그 모든 소리를 차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을 닫고 기름을 붓기 시작했을 때 끊어지지 않는 그 기름이 이 여인의 삶의 가정 가운데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 영적인 집중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짐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빌려왔던 모든 그릇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그릇에 기름이 다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 놀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영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적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빈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졌다는 사실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지금 이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의 자리에 여인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두 아들과 함께 그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기 시작했을 때 그릇에만 기름 부심이 임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 가정에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두 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채워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들이 장성하여 나갈 때 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또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인생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기억합니다. 내가 어렸을 적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또 구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내와 함께 기도하시고 남편과 함께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얘들아, 우리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체험할 때 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임하는 거예요. 우와, 이 어려운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맞네. 어려운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시네라는 그 고백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백할 것이고요,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은 더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불러주세요.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이 연약함을 받아주십시오. 나의 이 부족함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아니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내가 너 어떻게 도와줄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그릇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 주님의 기름 부심을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